복음의 능력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과 화해.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 사는 사람들은 이 자동차가 필수잖아요. 여러분 버스 거의 타지 않죠, 그죠? 우리가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특히나 이 여름철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에어컨이죠. 집사님 차는 에어컨 잘 나와요? 네. 시원합니까? 미지근합니까? 중간입니까? 제일 차야 됩니다. 제일 차야 된다. 아주 차단 얘기죠. 예. 어떤 차를 보면은 자, 에어컨 바람이 시원찮은 차량 있죠. 이제 그 보자 보니 여러 가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보통 샵을 가면, 그죠? 자동차 메케닉 그 샵을 가면은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게 뭐예요? 에어컨 안에 그 냉매, 가스가 적정량이 있는가 체크를 하죠. 그것도 정상이야. 그러면은 그 다음 보는 게 뭐예요? 정장님 그 다음 뭐예요? 뭐를 봐요? 예, 전문가니까요. 땀 나고 있었죠 지금? 예. 에어컨 바람이 시원치가 않아요. 냉매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확인해야 돼요? 예, 그 다음 필터는 에어컨 필터 얘기하는 케빈 필터. 예, 조수석 밑에 들어가는 필터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뭘 봐요? 예, 안으니까 워낙 더우면 어때요? 나오는 바람도 차진 않단 말이에요. 또 하나 비싼 게 뭐냐면 에어 컴프레셔가 있어요. 예, 이게 고장나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고장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앞에 그 에어 컨덴서가 더럽거나 뭐가 끼어 있어도, 그죠? 흠집이 있어도 에어컨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 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가격이 싼 거부터, 그죠? 에어 컴프레셔는요 비싸요. 이게 예, 부품하고 하려면은 천불 줘야 될걸요? 예. 그러니까 비싼 거 말고 일단 무거우셨는지, 그죠? 점검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하나하나씩 원인을, 그죠? 아닌 것은 이렇게 제껴두면서 문제를 파악해 나갑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 복음과 화해 오늘 말씀을 주제로 볼 건데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화해. 화해의 뜻이 뭐죠? 관계의 회복이에요. 관계의 회복. 싸웠던 두 사람을 화해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쉬운 게 아니죠. 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을 잘 지내게 화해하고 사랑하게 하고 친밀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형제들 간에도 어때요? 같이 자랄 때 한 모음 밑에서 같은 집에서 자라지만 학교 가고 결혼하면 따로 살아요. 여러분 따로 살던 형제들이 오랜만에 모이잖아요. 불편합니다. 예. 물론 반가운 것도 있지만 어릴 때는 죽고 못 사는 형제였잖아요. 같이 잠도 자고 같이 밥 먹고 예. 오랫동안 함께 생활해 왔는데 그 형제들이 나중에 다 각기 가정을 이루고 모였을 때에 예. 반갑기도 하고 좋지만 불편한 것도 있어요. 원인 그게 정상이라고 해요. 왜냐? 또 그 사람의 가정이 있잖아요.
결국은 남는 거는 뭐가 남냐? 우리 혼자 남아요, 혼자. 여러분이 천국 가실 때 누구 데려갈 사람 있어요? 함께 갈 사람. 우리가 이것을 전문 용어로 따라합시다. 물귀신 작전이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뭐 병으로 죽도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혼자 땅이 묻히기는 화장되는 거죠. 옛날에 어땠어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왕이 죽으면 그를 모시던 신하들, 그죠? 모시던 여자분들이 함께 묻어요. 이유가 뭐예요? 죽어서도 그분들의 시중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죠. 그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 막 600명, 700명 함께 이렇게 묻어요. 예. 뭐 그런 거 말고 현대에 와서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결국은 인생은 키에르케고로 얘기한 것처럼 혼자입니다. 혼자. 근데 이게 뭐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항상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 독립과 연합을 잘 즐겨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독립과 연합을 잘 즐겨야 된다. 부부가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부부의 이 함께하는 연합이죠. 근데 부부가 혼자, 그죠? 예를 들어서 남편, 아내가 또 혼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집중하는 일도 있어야 돼요. 24시간 붙어 있진 않잖아요. 그러면 오래 못 가요. 24시간 붙어 있으면. 연합하면서도 뭐예요? 각각의 독립을. 그래서 뭐예요? 뭐 취미를 가져라. 그죠?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일을 가져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썼어요. 네, 마게도냐에서. 쓰고 난 다음에, 이때가 AD 한 55년경이었어요. 약 6개월 후에 고린도 후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남아있지 않은 다른 편지가 하나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알랑가에 읽으세요. 읽으세요. 내가 알랑가에 마음이 있어 마음이 불러 너희에게 썼으니 이는 너희로 의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주신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이 편지가 소위 말하는 따라하시다. 눈물의 편지. 남아있진 않아요. 근데 썼다는 기록은 있지만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바울이 눈물로 여기 나와 있는 힌트가 뭐예요?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고린도 전서 편지를 쓸 때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좋지가 않았죠. 여러 가지 엄청난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문제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너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뭐예요? 부활도 얘기하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도 얘기하고, 그런 문제들을 극복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자, 고린도 전서의 편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잘 먹히질 않았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누가 쓴 편지예요? 이게? 대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읽고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변화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야,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냐 이거예요. 사도권을 공격해요. 이유는 팔레스틴에서 온 이단 사상, 그죠? 거짓 교사들에 의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저 사도 아닌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저거 사도 행세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공격하려면 누를 공격해야 해요?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진짜일까 가짜일까? 가짜라고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생겨났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없지만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그렇지 않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내용을 짐작할 수 있잖아요. 애통하는 마음과 눈물로 썼다는 건 어떤 내용으로 썼겠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디도편으로 그 편지를 보냈어요. 나중에 디도를 마게도니아에서 만나서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냐. 요즘 전화가 없었잖아요. 뭐 휴대폰도 없었고. 만나서 이제 상황을 들어봐야 되는데 만나서 보니까 그 눈물의 편지가 효과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선생님을 그리워하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쓴 거예요. 고린도후서의 가장 큰 내용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10장 이후로 가면은 부득이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거기에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어디서 태어났고 누구고 다 나와요.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뭐예요? 그리스도께 속해졌어.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불러서 다마스커스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변화되어 나의 자랑거리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게 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편지가 바로 고린도후서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 헌금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지지부진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빨리 좀 약속한 대로 해야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운 교회에 우리가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 연보를 독려하는 내용도 있고 또한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자, 복음과 화해. 이제 바울과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화해가 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가 됐어요. 화해가 된 자는 따라합시다. 새로운 피조물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보시면 복음은요 수직적인 화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만의 회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이 복음은 화해로 흘러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두 방향의 화해를 함께 다룹니다. 그리고 화해 받은 사람은 이제 따라합시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직분이라고, 직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직분이듯이 화목하게 하는 뭐요? 직분이에요, 직분. 이 직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직분이 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다. 분열하게 하는 직책? 갈라시게 하는 직책?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어요. 17절에 이 새로운 피조물은 오늘 본문 전체의 열쇠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 그래요? 17절 가만히 보세요. 이것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것은 옛날에는 많이 더러운 성격이었는데 조금 덜 더러운 성격으로 변화되었다. 이 뜻이 아니에요. 습관이 조금 바뀌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따라합시다. 존재론적 변화예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무엇으로 바꾸셨어요? 물이 뭐가 된 거예요? 물과 포도주는 화학 성질이 다르죠. 물에다가 식초 넣고 설탕 넣고 뭐 몇 개 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존재론적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이 화해의 사신으로 세상에 보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에서 이 새로운은 카이노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요. 얘기했듯이 단순히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헬라어에서는 이 두 가지 새로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네오스라고 하는 말이 있고 하나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질적으로 새로운 것, 바울이 사용한 것은 바로 카이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의 변화는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이 선언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지나갔으니 되었도다. 여러분 둘 다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쭉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미 일어났습니다. 과거의 것은 이미 지나갔고 새 것은 이미 왔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것을 완전히 경험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것은 이미 선언된 것입니다. 18절에 보세요. 시작. 자,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나타났어요? 하나님께로서예요. 하나님께로서. 화해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화해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에 빠져있던 아담에게 동물의 가죽을 입혀주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을 통해 화목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신에게 나아가는 길을 가르칩니다.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오셨다고 선언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 먼저 달려갔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달려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탕자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멀리서 보고 달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5장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이것이 바로 이 탕자가 아버지가 먼저 기다리고 달려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화목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그 달려오심입니다. 십자가가
그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심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달려오신 거예요. 이것이 화해의 시작입니다. 18절 19절을 보시면, 자, 우리가 받은 직분이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죠?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자, 18절을 다시 보시면,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예,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해를 받은 사람은 이제 화해를 전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화해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자동으로 화해의 사신이 됩니다. 19절에 이 사명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19절 시작. 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부탁하셨다?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부탁했다는 말은 맡기다, 위탁하다는 말입니다. 위탁하다. 마치 귀중한 보물을 창고지기에게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느냐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무엇이 되었다? 사신이 되었다. 사신이 뭡니까? 프레스 퓨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원뜻은 외교 대사입니다. 외교 대사. 자, 우리가 대사를, 그죠? 사신, 대사. 대사가 영어로 엠베스드라고 그러죠. 엠베스드. 대사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보낸 나라를 대표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번에 미국에서 한국 대사가 갔죠. 그죠? 누굽니까? 열심히 신문을 보시고. 그분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그분은 한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한국계 미군이죠. 미국 사람이지. 한국산을 왜 한국의 대사로 가요? 미국 사람이니까 대사로 가는 거지. 그럼 그분이 누구의 이익을 대변해서 일을 해야 됩니까? 맞죠? 그러면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잘 조정하고, 그죠? 해야 되겠죠.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무조건 뭐 한국 좋은 쪽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대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994년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이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진실화해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남아공에서 엄청난 학살과 핍박이 있었거든요. 이때 데스몬드 투투라고 하는 대주교가 의장을 맡은 이 위원회는 가해자가 진실을 고백하면 처벌을 면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범죄자가,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주는 그것으로 운영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비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정의 없는 화해다. 근데 투투 대주교는 대답했습니다. 복수는 정의가 아닙니다. 회복이 정의입니다. 그리고 회복은 화해 없이 불가능합니다. 그는 복음의 원리,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심으로 화해를 이루신 것, 이것을 정치적 현실에 적용했습니다. 완전하지 않았지만 남아공은 내전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의 화해 원리가 역사를 바꾸었던 것입니다.
자, 21절에 보시면 위대한 비밀이 나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사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21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단 하나의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즉,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의가 되었다 그 말. 이것을 신학자들은 따라합시다. 위대한 교환이라고 합니다. Great Exchange라고 합니다. 위대한 교환. 마틴 루터는 이것을 즐거운 교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이렇다고 합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의 것이 되었고 그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빅토르 위고 소설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은 이 미리엘 주교의 집에서 은그릇을 훔쳐 달아나죠. 나중에 경찰에 잡혀서 끌려왔을 때 주교는 말합니다. 저놈이 도둑놈이요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 당신이 왔군요. 이것마저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것도 가져가지 않았군요 라고 얘기했어요. 경찰 앞에서 주교는 도둑의 죄를 자신이 또 안았습니다. 장발장의 절도를 내가 준 것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이 장면은 오늘 5장 21절 이 말씀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과 비슷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자신이 지은 것처럼 담당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분의 의를 입은 자입니다. 장발장이 그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이 위대한 교환을 경험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조금 더 좋은 습관으로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맡겨준 이 화해의 직분을 가지고 어때요? 우리도 화해의 직책을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화해가 있습니까? 싸움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분열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화해가 있습니까? 친밀함이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과 화해의 직분과 사랑의 실천은 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합해서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의 대사, 엠베스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리된 생활은 안 됩니다. 나는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전 것은 지나갔는지, 여전히 이전 것이 나를 옥죄어서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이 되게 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속에 갇혀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아직도 과거의 죄와 실패에 묶여 있습니까? 아직도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만을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또한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에서 화해가 필요한 관계가 있는지, 원수가 되어서 얼굴도 안 보고 저주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그 화해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잡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회개할 부분을 회개해야 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생각하셔서 아파트를 가시든 센터를 가시든 어디를 가시든 화해의 직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걸어 들어오는데 다 피해서 도망간다. 인생 잘못 살아온 거고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뒤에서 여러분을 수근수근하고 욕한다. 예수 잘못 믿는 거고 인생 잘못 살아오신 거예요. 나는 원래 그래.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실 거예요.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와의 관계에서 소원해지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 눈물 어린 애통하는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편지를 통하여 그들을 만져셨겠죠. 화해가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평생에 화해의 직분을 통하여 살아가야 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부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여러분 짠합니까? 인생 자체가. 결혼도 못 해봤어. 복음 위하여 죽을 고기, 힘든 고기.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충분히 떳떳하게 부유하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가 그렇게 지식이도 우리가 인간적인 것을 보면은 고생하면서 살아갔습니까? 예?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저는 그를 묵상하다가 가끔 그놈을 물어요. 무엇 때문에? 왜? 나중에는 감옥에서 또 죽잖아요. 전설에 따르면 참수형으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그러하여금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산을 버리고 복음 예수 위하여 전하다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마감했을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바울은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의 것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죽어서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그 걱정하면서 만약 아직도 헤매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깊이 회개하고 나아가셔야 돼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진정한 화해를 통하여 남은 인생 화해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위대한 교환 그리스도가 내 죄를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진리가 내 자존감 정체성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야 할까요?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죄를 대신해서 가져가셨고 나는 대신해서 의가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 복음과 화해.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손을 뻗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도 화해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가정에서 남편이 꼴보기 싫을 때 있어요. 있죠. 아내가 꼴보기 싫을 때가 있죠. 자녀들이 꼴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따라하세요. 꾹 누르고 따라하세요. 꾹 누르고 꾹이 세 박자야. 시작. 밴드부는 잘 이해하실 거 아니에요. 한 박자가 아니에요. 자, 세 박자. 꾹 누르고 화해의 직책을 맡은 자로서 그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진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화목을 이루어 주셔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판단하고 위대한 교환의 의미를 깨닫고 내 남은 인생을 그분을 위해 살아갈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화목의 지책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이 사실로 대사로 살아가길 위대한 교환을 이루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화해의 직분으로 화해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화목을 이루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진 관계, 화해가 필요한 자리에 우리를 사심으로 대사로 보내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